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 위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구역장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저녁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정처 없이 방황할 때 미디안 제사장 루엘, 나중에 알려지게 되겠습니다만 모세장인 이드로 같은 이름이시요. 집에 객이 되고 방문객이 되었을 때 그 루엘이 자기 딸을 주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십보라라고 나오죠. 비슷한 이름이 한번 나왔는데 십브라는 누구예요? 십브라는 산파 이름이지요. 십브라와 십보라, 우리말로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영어로는 시프라와 지포라입니다. 여튼 그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그 결혼의 과정에 보면 모세가 참 의협심이 강한 사람,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약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우물가에서 그 연약한 여자들을 그 무지막지한 그 광야의 목동들이 폭력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일어나서 애굽에 40년 동안 학문과 무예를 익혔으니 모세가 몇 사람 상대하는 거 어렵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여자들이 우물을 깃게 해준 거예요. 너무나 빨리 물을 깃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됐느냐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러이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어디 갔느냐고, 그 사람을 왜 너희들이 청하여 대접을 하지 않느냐고 그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의협심, 정의감, 친절한 그 모세의 사람 됨됨이를 이 장인이 알아차리고 장인 또한 받은 은혜 감사를 잊지 않고 대접하고 또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서 그 장인이 모세에게 자기 딸을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정의감, 의협심, 친절함, 은혜를 잊지 않고 손대접하기를 즐기는 그런 마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신방을 차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의 뜻은 alien there, 거기서 나그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의 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애굽의 왕자가 그야말로 초라하고 그리고 소시민적인 그런 삶에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나그네, 행인, 순례자 그런 의미를 지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모세의 인생도 그러하고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대로 우리는 다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본향 찾아 나아가는 순례자, 필그림입니다. 우리 신분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시각, 잘못된 안목을 갖고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도 또 현재의 즐거움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아내를 얻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목동으로 먹을 것 생계 문제 해결받고 거기서 안주해서 언제까지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가 보다. 그러고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환난은 더 극심해져 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아우성치고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 소시민적인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그 핍박과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어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가 만나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파송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들이 간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너무 까먹기도 쉽고 그리고 시건하기도 잘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부인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강력한 기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약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세요 라는 우리 기도는 내가 아무리 미천하고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무슨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시다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야 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약속을 여러분이 심중에 간직하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며 기도하시라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약속.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해 주시고 또 무엇도 구원해 주신다고요? 내 집이, 내 집안이, 내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환난 많고 시험 많고 유혹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와 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휘청거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기억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주 예수를 믿사오니 저와 저희 집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주님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출해서 구원해 주시고서는 뭘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 세월이 흘러서 그 후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그저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이 뭐예요? 돌아보시고 마음에 두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 광야길에 모세처럼 게르솜처럼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시다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권념하고 계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와 권념이 똑같습니다. 권념은 돌아보시고 마음에 두시다 이 뜻이고, 권고는 돌아보시고 생각해 주시다 그런 뜻이니, 누구에게 그래 하신다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R.A.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도 그가 평생
붙들고 의지했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한국의 주경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이 평생 붙들고 의지하며 사셨던 말씀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어떻다고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한날 괴로움. 그러나 여러분 그 괴로움도 부족한지 우리는 자꾸 앞날의 일들을 끌어와서 미리 당겨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무거운 염려의 짐에 치고 눌려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지가 알아서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환난을 당할 때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 줄 것이다. 인생 괴로움이 늘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벌이라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증가합니다.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부르짖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